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덮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은 지성소로부터 송소, 번제단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이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지금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구약의 속죄일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이 날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는 의미의 날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1년을 지나며 그날을 지나면 그들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바로 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 날은 그들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 완전한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안식일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란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일곱째 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충만한 그 평안이 완전히 사람에게 부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더욱더 강조된 날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첫 안식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안식년을 나타내는 말로도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샬롬의 평강, 인간 스스로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최고의 그 평강은 인간 삶 곳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기 전에 그 안식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보내는 그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날이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를 덮고,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이러한 순간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맞이할 우리에게 29절을 보면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금식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수단조차 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생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참된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셔야만 그 안식 중에 안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9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에게 오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며 참된 평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칙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속죄일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킬 참된 규례입니다. 구약의 속죄를 통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 참된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속죄일 의식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의식을 집례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와 28절에 제물을 불사른 자들, 여러분 이 자들은 일정한 정결의식을 진행한 후에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리는 그 조건이 된 그 자들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져야 되고 누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속죄일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그 성전 안에만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은혜가 보여져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곳이고 또한 내가 가장 많이 좌절하고 슬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우리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속죄일에 누렸던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그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일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발휘되어지고 들었던 말씀과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